교우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야 경제다 정치다 뭐다 해서 늘 시끄럽고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추위도 거의 물러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면서 오히려 덥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매화 꽃도 만개하고 목련도 봉우리를 맺고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홍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쑥도 제법 자라서 마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봄을 흔히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겨울 동안 움츠리고 있던 온 생명들이 추위를 뚫고 올라와 세상의 어려움과 대면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봄을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말하면서 말로만 그리고 의례적으로만 그런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길가에서 돋아나는 새싹들, 그 작은 새싹에서 또 피어나는 풀꽃들을 보면서 봄이 약동한다는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풀꽃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푸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빌딩들로 가득 찬 도심 속 보도블록 틈에서 피어나는 작은 풀이나 민들레꽃을 보면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따름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사 의식을 매년 7째 달의 10일에 반복해야 한다는 흔히 대화해 의식이라고 불립니다. 먼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선행 조건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2마리 숫 염소 중에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게 하고 다른 1마리는 빈 들로 보내게 합니다. 2마리 숫 염소는 회중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을 바치기 전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정해진 1마리는 전체 백성의 대표자로서 아론이 숫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그 숫 염소에게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숫 염소는 빈 들로 끌려나가 이스라엘의 죄를 알지 못하는 외딴 곳으로 옮겨 가버리도록 합니다. 이 숫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빈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마리 중 남은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빈 들로 보낼 수 있게 대기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사셀은 유대 광야에 거주하는 악령으로 사냥에다 인간의 죄를 실어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악령 숭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희생되는 숫 염소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빈 들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먹을 풀과 마실 물도 없을 것이며 바람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어쩌면 광야를 헤매다 목숨을 잃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천신만고 끝에 거처할 곳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처할 곳을 찾을 때까지의 그 험난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후일 것입니다. 순염소들의 희생은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희생입니다. 순염소들은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희생되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타율적인 강요에 의해 희생된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생도 아닙니다.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 왕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으로 인해 버려집니다. 그러나 양치기가 이 아기를 주어서 코린토스의 왕에게 바침으로 해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성장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 왕이 되고 왕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오이디푸스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오이디푸스는 신탁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신탁은 다시 전염병이 없어지고 나라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오이디푸스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관료들과 백성들은 신탁에 따라 오이디푸스를 버리고 희생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오이디푸스는 전염병을 없애기 위한 희생양이 되지만 오이디푸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 나라에 전염병이 퍼졌고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즉 희생양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사회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이디푸스 자신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눈을 찌르고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방랑의 길로 걸었을 뿐 이는 진정한 순종도 희생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가 가슴을 채울 뿐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에서는 단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민족과 나라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 단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47절 이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열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로마인들이 유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므로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모두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명분을 내세웠고 이에 모두 동조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분이 생겼으니 이 일은 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로 둔갑합니다. 희생양, 즉 예수님에게 죄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분이라는 폭력을 휘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말한 한 사람을 희생시켜 백성과 민족을 지키게 하자는 그 말은 가야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가오는 그 폭력을 무고한 사람에게 행사합니다.
왕따라고 하는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보시겠습니다. 집안 좋고 돈 있고 싸움 잘하는 한 학생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학생들을 거느리고 학교를 주름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대들 때 또는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보일 때 그 행위를 한 학생을 모든 학생들로부터 격리시켜버립니다. 학급 전체 학생이 한 학생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다녀서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서 그 학생은 왕따가 됩니다.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그래도 나을 텐데 그 후로 수많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면 왕따를 당한 그 학생은 견디지 못해서 전학을 가거나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작년 언젠가 신문에서는 미술대학원 학생이 왕따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학생은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왔는데 교수를 비롯하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따돌림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우울증까지 앓고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한 사람, 따돌림을 당하여 왕따가 된 한 사람은 그 체제 안에서 희생양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희생양은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때 희생양들은 그 기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 안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그 공동체에서 타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창녀와 거지들을 사랑하시고 세리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생시키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유대 백성과 민족을 지킬 수 있다는 이 명분까지 있으니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잠시 그곳을 피해 에브라임이라는 시골에 계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명재판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게 하여 칼로 어린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쪽씩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한 여자는 아이를 살려두게 하여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양보하고 다른 여자는 반쪽씩 나누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은 진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는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이 재판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며 모성애를 희생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을 때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잘못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회로부터 희생양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폭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이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혹은 그렇게 보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주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폭력을 무력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희생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을 종식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른 순종이요 순명입니다. 신학자 위르겐 멀트만 박사는 생명의 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세우는 속죄 제물의 제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제의에서 속죄 염소에게 옮겨지고 속죄 염소는 이 죄를 광야로 옮겨버린다. 속죄 없이는 죄로부터의 해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이 아닌 자만이 속죄할 수 있으므로 속죄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신적 가능성이다. 인간의 죄책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 자신에 의해 실현된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견디는 것을 전제한다. 그는 희생물들 가운데 희생물로서 그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받고 저주받았고 능욕당한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달려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이 신적 속죄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 속에는 그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파괴될 수 없는 사랑, 모순 속에 있는 세계를 견디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포기한 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순종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여 이 고난에서 회피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위에도 대제사장들의 권위나 폭력에도 그 어떠한 것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33세 순명하셔서 영원으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9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만 말로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척만 흉내만 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올해 초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잣대와 기준이 나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삶의 잣대와 기준을 내가 아닌 너에게 돌렸더니 화를 낼 필요가 없어져서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화를 가슴에 쌓아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척만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고는 말로만 하는 그런 척만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매화처럼 하나님께 참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